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과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죄와 사단이 쳐다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뱀의 말에 동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와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이고 섭섭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정적이고 섭섭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교회 리더나 리더십이나 팀장님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화가 나서 섭섭합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부부싸움 할 때 대부분 이 섭섭한 마음 때문에 크게 싸웁니다. 약간 섭섭한 이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렇게 크게 싸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크게 싸웁니다. 사단은 우리의 작은 섭섭함, 상처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으로 들어와서 분열을 더 크게 만듭니다. 지금 하와도 처음에는 크게 하나님에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섭섭하고 조금 불평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 농장에 포도원을 누가 허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포크레인이 와서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허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 같은 사단이 아주 작은 사건을 틈타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섭섭함이라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큰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전략을 알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섭섭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섭섭합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파산시키고 죽이더라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마음에 굳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잘못되거나 틀리거나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 믿음이 실제로 내 안에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섭섭한 생각, 의심과 불평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입술로 다시 선포하면 됩니다.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모든 문제를 통해서 또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속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문제를 빨리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는 빨리 해결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하와의 말을 뱀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다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허점과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적극적인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포를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말했습니다. 뱀에게 약점을 잡힌 것입니다. 뱀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뱀이 왜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하와의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하와에게서 무너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믿음이 없는 그 빈 공간은 그냥 비어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바로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못 듣는 것 자체가 다른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생각 없이 듣고 다른 잡생각이 드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든 들으면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뱀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다면, 집중하지 못하고 듣는다면, 졸면서 듣고 그냥 있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계속 시간이 길어지고 내버려 둔다면 그 세력이 점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점점점 내 안에 없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메시지, 세상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단에게 마음이 사로잡혀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교회를 가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계속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분별력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배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성을 다음 단계로 더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뱀은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공격하고, 그러면서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천사처럼,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왜 따먹지 못하게 하냐,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잘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렇다라고 하나님보다 더 위로해주고 아끼는 모습으로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호감을 쌓으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미혹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때 단호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런 대화를 중단해야 됩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돕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단의 공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의도를 가지고 혹독하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혼내는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더 찢어지는데, 이번에는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를 대기도 하고 막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의도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큰형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 작은 동생을 위로해주고 괜찮냐, 또 밥도 주면서, 아버지가 굶겼는데 밥을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갑자기 성질내서 그런 거다, 너가 참아라, 아빠가 그렇게 욱해서 그런 거니까 너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위로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큰아들이 나쁜 의미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빠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동생이 그냥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우니까 도와주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근신하고 있는 그 아들은 지금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가난해져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상황인데, 돌이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 모든 것들이 큰형을 통해서 다 채워지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그 인간적인 생각이 동생을 더 악하게 만들고, 도리어 동생은 아빠를 미워하게 되고 큰형을 아빠보다 더 믿고, 큰형이 더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불쌍하고 말기 환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었으면 그 큰아들이었다면 사랑과 정의가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까우니까 모든 병자들 다 고쳐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38년 된 병자 한 명만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고쳐주는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사랑이 많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한 명만 고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눈을 밟지 않게 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고 굳이 밝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질 필요가 없는데 밝아지려고 애쓰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여러분 맨날 그 눈으로 음란한 것만 보고 안 좋은 것만 찾아서 본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거겠습니까? 치유하고 구제하고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하와가 빠진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사단처럼 하나님을 나쁜 눈으로 사랑이 없는 분으로 보게 됩니다. 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너가 눈을 떠서 잘 될까봐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거야. 자기 혼자 먹고 싶어서 눈이 밝아져서 혼자 다스리고 통치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보다 좋고 도와준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한 마음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이 없습니다. 누가 미혹을 받습니까?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평 많은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사단의 꼬드김에 시험 들고 어렵고 하나님과 그 교회를 대적하다가 그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의 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선악과가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선악과가 맛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될 때 이렇게 눈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이는 것을 악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하는 것을 선하게 봅니다. 이것이 하와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음이 어두우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것을 어둡게 보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전에는 좋아서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미워집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고 내 인생을 방해하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영적인 리더가 의심이 되고 불신하게 되고 대적하게 됩니다. 거짓된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이 다 맞고 선하게 느껴지고 보입니다. 여자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탐스럽기도 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과 허영의 마음, 그 욕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죄의 과정을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순간적으로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욕심을 이루려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욕심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생각이 들어오고 눈과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욕심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죄는 항상 들어올 때에 그때 대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뱀이 직접 선악과를 하와의 입에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사단은 미혹만 시킵니다. 그 세력만 하와에게 넣습니다. 스스로 따먹게 합니다. 하와가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사단이 왜 이런 계략을 사용합니까? 죄를 지어놓고 사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난 안 그랬는데 사단이 먹였습니다. 그런 변명, 책임 전가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사단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따먹는 것은 사단이 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스스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죄의 발단을 만들더라도 죄를 안 지어야 될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의지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죄를 대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확산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는 혼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주님을 너무 막 은혜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랑이 너무 커서 막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하러 나가고 거리에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또 그렇게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도 같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그 후손까지 계속적으로 내려갑니다. 가인과 라멕으로 내려가서 죄가 확산될수록 죄는 더 강해졌습니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확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소욕이 있지만 죄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이겨야 합니까? 우리는 정직함으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늘 거룩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순결함으로,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섬김과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직한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모든 것을 해도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 더럽고 악한 영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에서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무슨 동기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무슨 동기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깊은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마음이 정직하고 청결하고 겸손한 사람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좋으심을 선포하십시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려 있다가 틈이 생기며 공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선포하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